사랑하는 부부 청년 아남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엄마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179페이지에 있는 고아들을 누가 품어야 할까요? 를 미리 훈독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정말 괜찮은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 책, 아이를 만나고 나는 더 근사해졌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적은 책인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너무 공감되고 재밌고 또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집어들고 단숨에 읽어버렸는데, 물론 저는 엄마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빠도 육아에 함께 동참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정말 가슴에 닿는 구절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나를 엄마라 칭해도 낯설기만 하던 그 단어가 너의 입을 통해 나의 진짜 이름이 되었다. 아기를 몸 안에 품어 낳고 직접 만지고 안아 키우면서도 나는 머리로만 엄마였다. 여전히 어색했다. 다들 나보고 아기 엄마라고 지칭하니까 나는 엄마라고 세뇌해왔다. 중략. 온몸으로 표현하는 아기의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따라 웃다가도 왈칵왈칵 눈물을 뿜는다. 이렇게 귀하고 예쁜 것을 왜 더 필사적으로 품어주지 못했을까? 이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하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몰라도 이따가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나갈지 자신이 없다. 내가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자꾸 누군가가 내게 엄마, 엄마, 엄마 라고 부른다. 아기가 내 눈을 보고 직접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나와 아기와의 관계, 즉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나를 가장 만만해 하다가도 내게 꼭 들러붙어 안겨있는 존재. 멸치 반찬 냄새가 밴 손으로 나의 눈, 코, 입을 살며시 만져보는 존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내가 정말로 엄마가 맞나 보다. 엄마가 되고 있다. 진짜로. 네, 글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엄마로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애 엄마네 라고 주변으로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엄마라는 인식이 없다가 정말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서툴고 틀리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 속상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처음으로 입을 떼면서 엄마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자꾸 엄마, 엄마,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를 통해서 내가 진짜 엄마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아이가 없고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 정말 기대되고 두근거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늘 부모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도 이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을 몰라봤잖아요. 인류가 외면했잖아요. 부모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인류였습니다.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슬픈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라고 밝히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신 참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주어야 엄마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 부모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참 부모님께 나의 부모님, 정말 감사한 부모님, 참 부모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어머님을 만나면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기억하고 싶은 참 어머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훈독 말씀을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1992년 한 해 동안 세계 113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각 도시에 어울리는 옷을 여러 벌 준비해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한 벌도 없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자 문 총재는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반지는 어디에 있어? 나는 내 손을 보았습니다. 일본으로 떠날 때 끼고 있었는데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반지가 없네. 누군가에게 주었겠지요. 누굴 주었소? 주긴 주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잘 간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팔아서 살림에 보탰겠지요. 준 것은 그렇다 치고 누굴 주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오? 나는 늘 그래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성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나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계 순회 중 네덜란드에 들렀을 때 아끼고 아낀 돈으로 큰 마음 먹고 작은 다이아 반지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반지를 나는 누군가에게 선뜻 내주고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참 어머님의 모습은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신 참 어머님이라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참 어머님과 저와의 공통점을 찾아낸 것 같아요. 저도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제가 군부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제 결혼 반지를 상의 포켓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그게 그만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큰일 났다. 이거 결혼 반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들키면 사모님한테 진짜 혼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금속 탐지기 하는 분을 알아봐서 사례금을 드릴 테니 제발 저랑 같이 결혼 반지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같이 찾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사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엄청 혼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참 어머님과 저의 그런 상황이 똑같은 건 아니죠. 이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부분만 공통점이고 그 내막은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어머님께서는 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셨을까요? 물론 이제 어떤 사연 있는 식구분한테 주신 거지만 그 누구한테 줬는지도 잊어버리신 거잖아요. 참 어머님께서는 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셨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단순히 이제 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고 또 주어도 잊어버리는 참사랑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네, 오늘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남편 식구님들, 이게 괜찮은 상황입니까?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지잖아요. 참 아버님께서도 이 결혼 반지를 줄 때 이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큰 마음 먹고 결혼 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반지잖아요. 그래서 참 아버님도 준 것은 그렇다 치고 누굴 주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네, 이런 당황한 표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 반지를 주고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1992년 한 해 동안 113개 곳을 다니시면서 강연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추측이기는 하는데 참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아닙니다. 저의 추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113곳을 한 해 동안 강연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일주일에 평균 2회에서 3회, 많게는 4회 계속 강연회를 하셨다는 거겠죠. 그 강연회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강연회를 하실 때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시지 않았을까. 정말 참 어머님의 온 정신을 그 강연회에 집중을 하면서 투입하시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어도 잘 모르시던 분이
일본 식구님들이 감동받을 정도로 정말 유창하게 일본어를 하면서 강연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일본 식구들이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산 그 일본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이 강연회가 이 사람들의 삶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강연회를 하실 때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국가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하고자 하셨던 바를 꿋꿋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은 참 어머님께서 이 강연회를 임하실 때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시간을 쪼개면서 투입하셨던 참 어머님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고아된 입장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기 위해, 참 부모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인류는 친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고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아된 인류에게 참 부모로서, 인류의 부모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당신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면서 바쁘게 투입하셨기 때문에 결혼 반지, 그 중요한 결혼 반지를 주고도 잊어버리시는 그런 참 어머님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참 어머님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그런 참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치열하게 사셨던 참 부모님처럼 열심히 사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책을 읽어보면서 엄마라고 자녀가 이야기를 해야 부모님이 엄마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도 정말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북부 청년, 그리고 아남 식구 여러분,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늘 부모님, 그런 하늘 부모님께 나의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불러드립시다. 또 참 부모님께도 나의 사랑하는 참 부모님이라고 불러드립시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그런 참 부모님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부모님께 당당하게 엄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닮는 자녀가 되어서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열심히 투입했었던 참 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자녀가 되어서 참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모님 앞에 당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도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함께 정말 기쁘고 활기찬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